오늘은 이 성탄 주간을 기념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첫 문을 여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신약 성경의 첫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계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면 신약 성경에서의 이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보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서로 개별적으로 쓰여진 그런 책처럼 보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관통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이제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창조부터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고 완성해 가시는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결국 성경인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그러니까 이 계보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족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족보는 진짜 우리가 혈통적으로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에게서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더 그 자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에 옛날에는 여자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여자 이름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자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한. 근데 어느 가문 또 족보에 여자 이름 아직도 기록이 안 되는 데도 있다고 또 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족보의 개념으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 어떤 책이든 이 책을 쓸 때에는, 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책이죠?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럼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독자를 고려하게 되죠. 독자.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하는지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어떤 그 맞는 그런 독자들이 또 있겠죠.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이 책을 쓰면서 아마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이,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럼 뭘 알기를 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는 쉬운 표현은 아니었으니까,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걸,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1차적인 독자가 로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써요. 마가는 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독자가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개념의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자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 그런 문화, 그런 사상,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 이렇게 버전이 달라,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로 상충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관점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독자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방식은 다르지만 추구하고 원하는 목적지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곧 구원자다, 메시아, 왕,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마태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보다 예수야말로 혈통적 그리고 법적인 그런 이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실로 다윗 왕권이 약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약 500년, 600년, 약 6세기 정도 동안 다윗의 왕권이 없어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어요. 더 이상 왕이 없는 시대예요. 다윗 왕권이.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이 다윗의 왕권을 이은 왕이시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그분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그리스도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더욱이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혈통과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이자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야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의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후손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의 후손. 자, 여기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지금 이 언약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에 이루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계속 지금 이때까지도 여전히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에, 그 전에도 다윗과도 그의 자손 중 하나를 택하여 그의 나라를 계승하고 그 계승한 왕에 의하여서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머물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손에 대한 그런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물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확증해 주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순간도 이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심. 자,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셨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여러분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프로젝트를 지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보예요. 이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속하실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왕이에요.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말구유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임 받아야 하고 가장 찬송받아야 하실 그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실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뭘 꿈꾸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이 험난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상 중, 여러 이 시대적인 그 생각들 중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 그 절망,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을 건져내서, 구원해내서, 구속해내서, 건져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소망. 우리 찬송가 104장 읽었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여기 104장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찬송가 104장에 보시면 그 당시 사상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뭐요? 찬송가 104장에 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 포로 생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해방시켜줄,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이들을 해방시켜줄,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평화를 주실 메시아를 이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그들은 방황하고 유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3절에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이들은 그 분쟁으로부터, 특히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 압제와 그 권력 앞에 굴복된 그들의 그 절망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던, 물론 이거는 좀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의 그 나라로, 우리를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통치자, 다스리는 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우리의 왕은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그냥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마귀를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귀 자식으로 살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그래서 창조의 선언인 동시에 다시 우리가 이런 거죠. 죽어있던 우리를 재창조하는 사건, 그 멸망, 공허, 절망,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이 계보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과 섭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다, 그리스도의 계보다 딱 읽는 순간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라고? 자신들만,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은 언약 백성이다. 우리들만,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는 순간, 아니 이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도 안 돼.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그 계보에 속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계보는 혈통적 계보가 아니고 이 계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보죠. 그러니까 이 계보가 여러분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이 계보의 연결은 어디까지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된다는 건,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 언약의 상징이죠. 다윗은요, 왕위의 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믿는 자, 믿음으로 영접한 자,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럼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건 우리 모두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이 계보에 들어오면, 여기 보세요. 이 계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섯 여인들이 있죠. 여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누구? 다말. 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자인 룻. 그리고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다윗과 동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죽어도 못 들어와요. 아니, 이렇게 5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지만 우리에게도 충격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내가 그리스도의 계보였어? 내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계보를 보고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창기와 기생, 음녀, 죄인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단순히 설화,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의 하나의 원래 그냥 성자였는데 그 성자를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는 이런 창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그가 단순히 더러운 몸에서 태어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인은 누구만 죄인이에요? 이방인들만 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성결한 거룩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라는 그 인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헛된 구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라틴어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하면 이게 이제 그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세 가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예수가 뭐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도 똑같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여러분,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돼요? 왜요? 우리가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 여러분 말한 이 아름다운 덕은 물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그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덕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노는 날로 여기서는 안 돼요.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계보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 성탄절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저 세상 가운데 다시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한 주 동안 또한 준비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